할렐루야. 바울전도대 온라인 전도교육 및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덮친 지도 5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폭발적이어서 주일 예배마저 함께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판단되어 바울 전도대 개강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배의 회복과 사역들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펼쳐왔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가운데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협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방역 지침을 가볍게 여겨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데 일조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선교와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포항제일교회는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바울 전도대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대면하여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니 이 또한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 전도대는 앞으로 5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전도교육 및 기도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도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계전도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품는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를 위한 전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면 접촉은 줄어들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생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관계 전도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 5주 동안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으로 친구, 나아가 자신의 관계의 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므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여 VIP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방법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함께 읽어가시며 전도교육에 참여하시면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주간의 강의 계획과 읽기표는 바울 전도대 온라인 카톡방 게시판에 공지해 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바울 전도대 카톡방에서 전도 교육 강의를 시청하시고 곧바로 라이브톡으로 강의에 대한 질문과 나눔 및 세계를 품는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교육과 기도의 시간은 1시간 이내로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러 갑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뒷걸음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할 줄을 몰라서, 낯선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워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지, 이웃, 지인은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쉬울까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들 중에 교회에 정착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자신과의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에 의해 전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단연코 관계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 중심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 본 교재 1장은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와 이 책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를 형성하려고 힘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관계를 향한 인간의 열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귐은 관계를 통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통해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말할 때 관계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고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충만하고 만족한 삶의 문을 여는 열쇠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는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관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사귐이 있다면 소유가 적어도 참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재 2장의 제목은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입니다. 복음이 관계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2장에서는 관계를 형성하는 삶의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패턴은 신약 성경에서 주요 전도의 패턴이 관계 전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관계 전도 패턴을 도용한 것을 패턴의 경험인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목자로, 교사로, 전도자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고 섬길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를 나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전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전도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는 고스란히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의 전도 전략도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언급된 교회에서 복음은 언제나 관계의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의 순으로 복음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파도처럼 관계의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돌을 연못 한가운데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물결은 둥근 파문을 그리며 사방으로 퍼져 연못 가장자리에까지 미칩니다. 파문이 돌이 떨어진 자리로부터 둥근 문을 그리며 퍼져나가 듯이 복음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타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뛰어넘어서 전혀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노방에서 낯선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관계 전도의 예를 살펴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 은혜를 받고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 교제하고 난 이후 자신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삶으로 인해 누구도 찾지 않은 한낮에 우물가에 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관계에 있던 나쁜 관계에 있던 복음은 관계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패턴의 경험이라 함은 관계 전도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의 기본 원리는 복음은 가까이에 있는 선, 즉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패턴의 모양은 앞에서 보신 돌을 던진 연못에서 일어난 둥근 물결 파동을 형성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로부터 관계의 선을 따라 복음이 움직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직계 가족입니다. 그 다음은 혈연 관계인 친지 친척입니다. 그 다음은 친구로 서로 친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이웃과 동료로 주거지와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지인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모저모로 만나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X라는 사람, 즉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계 전도에서의 패턴을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원은 나이고, 두 번째 원은 직계 가족이고, 세 번째 원은 친지이고, 네 번째 원은 친구이고, 다섯 번째 원은 이웃과 동료, 여섯 번째 원은 지인이고, 일곱째 원은 X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번째 원, 나에서 곧바로 일곱 번째 원, X라는 사람, 즉 낯선 사람에 가서 전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복음은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이는 말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원에서 여섯 번째 원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면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가족과 친지와 친구 그리고 이웃과 동료, 지인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어떤 전도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곱 번째 원,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에게는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가서 할 말만 하고 가던 길을 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방전도에서 결신율은 떨어지고 비록 결신하여 교회에 등록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정착하고 자라나는 확률이 낮습니다. 교재 3장에서는 당신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사신, 즉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제자 삼음의 7단계 전도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고 사신, 즉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불신자를 화목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직책을 말합니다.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준비가 되면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복음 전파를 위한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지상명령,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인데 아닙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관계의 원 안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시지 않을까 하며 걱정하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계획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서 우리 자신에게 세계 선교보다 우리 자신의 세계에서의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세계라 함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나의 세계 즉 나의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루살렘, 자신의 유대, 자신의 사마리아, 자신의 땅끝으로 향해 나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나의 세계로, 당신의 세계로 나가 전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전략은 제자 삼음의 7단계입니다. 1단계는 바로잡기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아이콘이 상징하듯이 수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으로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께 영원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세워진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단계는 설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설문조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신 사람들, 우리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관계의 원안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필요한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그 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관계의 원안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3단계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제자 삼는 과정에서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설문을 작성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4단계는 다리 놓기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거리감이 있거나 깊이가 없어 사랑으로 다가갈 방법이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쉽게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불신자에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의 다리를 놓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특별히 기쁠 때나 힘들 때 관심을 표현함으로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불신자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환경을 움직이심과 동시에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실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6단계는 제자 삼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성장을 돕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가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다 보면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복음 제시와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인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 7단계는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이 단계는 새신자들이 세상으로 나가 자신과 같은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은 제자 삼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신자가 온전히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교재 관계중심전도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관계전도를 위한 중요한 원리를 배웠는데 혹시 다시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 사역, 그리고 바울전도대 온라인 전도교육에 들어가셔서 비밀번호 10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